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또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혹은 죄 가운데 있고 그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부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자, 시편 29편 9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의미와 무릎을 꿇다라는 이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 이것은 무릎을 꿇을 때.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20여 년을 잘 통치를 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은 양력으로 하면은 4월, 5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주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봄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전쟁 중인데도 군대를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50살 정도 되었으니까 아직 한창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자신은 궁전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침 늦게까지도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렇게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 이 나태함과 게으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또 부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에 대한 열정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열정이 없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득한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를 영적 비만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비만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아무 열정 없이 앉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까지는 내가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몸으로 물맷돈 하나 들고서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새번역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그 열정이 사라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게으름은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쁜 습관이고 더 나아가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때는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은 어려운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고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때 다윗은 그 인생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비만에 빠지지 마세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위를 걷다가 저 멀리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름다워 보인 것이 아니고 심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옵니다. 특별히 한가할 때, 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할 때, 그때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다윗처럼 자기의 목표를 상실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그것이 저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저의 삶의 비전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사역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삶의 목표가 희미한 채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비전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불을 입혀서 여러분이 게으를 수 없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선악과를 우리 앞에 놓아놓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 앞에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은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 앞에 놓습니다. 사탄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라고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불륜에 빠질 때의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할 때에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치명적인 질병과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는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즉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즉시 눈을 돌리지 않고 심히 아름답다고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걸 보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유혹합니다.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 눈을 바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궁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간응을 하죠.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게 생겨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런데도 이 충직한 군인이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의 모든 계획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1년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실패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리.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망을 영생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사망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이 삶이 사망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풍성한 삶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잠시 그 찰나의 쾌락을 느끼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함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되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1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노래 없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졌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동의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구약시대에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는 그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왕을 걱정하면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아이를 살리셨다. 그 아이가 7일 만에 심히 앓던 그 질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7일을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선하게 응답하신다. 최선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슬픔은 그칩니다. 금식을 그칩니다. 기도를 그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셔.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다윗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 행복,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다윗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윗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과거의 죄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뼈가 쇠하나이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디디아의 어근이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탁월한 아들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하게 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어간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 말씀 시작. 다윗이 모든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궁전에서 밤늦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왕을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어져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잠자리가 몸에 열이 나지 않으니까 잠자리가 추울 것 같아서 왕의 이불을 따뜻하게 해줄 처녀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방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자,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사무엘 하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통치하는 이게 이제 열왕기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까? 편집상 없어도 될, 굳이 열왕기 상에서 다윗의 이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성경의 기자는 삽입했을까요? 왜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심히 아름다워 보인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의식하고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별일 없는 그냥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영적 비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지, 빈둥거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그 죄에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악을 토해내시고 회개하고 고백하시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